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 우리 목소리로만 경배하리.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내 마음에 손을 올리고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우리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납달리라는 야곱의 6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납달리에 대한 표현은 이제 암사슴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로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납달리의 형편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납달리가 6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오늘 소개가 10번째로 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제 밀려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제 요셉과 베냐민만 남겨두고 내내 다른 형제들 다 소개한 다음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실제로 이 납달리는 가나안 정복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그 명단이 쭉 나올 때 거기에서는 아주 12번째 호명이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밀려서 호명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납달리는 태생 자체가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야곱의 부인 중에서 라헬의 몸종인 빌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단과 납달리가 이 빌하의 소생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지만 단은 자신의 이 출생 자체가 굉장히 억울하게 비천한 사람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으로 또 보복하고 복수하고 안가품하고 그래서 독사로 표현이 될 정도로 강한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납달리는 똑같은 형편에서 그 형의 그 강함에 짓눌리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의 여러 가지 탁월한 면에 대해서 밀리기도 해서 그런지 사슴으로 암사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달리는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형편에 놓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납달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천한 인생이, 억울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 납달리의 인생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자유로운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유로운 인생. 오늘 그 21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납달리는 뭐라고 나왔어요? 노인 암사슴이다. 그냥 암사슴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노인 암사슴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마치 사슴이 숲을 지나가고 있다가
잘못해서 덫에 걸렸거나 올무에 목이 묶여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누가 풀어줬거나 자기가 발버둥 쳐서 줄이 끌어져서 이제 그 올무에 묶여있다가 놓인, 그리고서 막 달아나면서 다시는 위험하지 않는 산 위, 높은 바위 위로 도망가서 그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고 할 때는 자유가 주어질 때만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얼매이면은 절대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외모와 소유와 또는 권력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이 어떤 것에 눌려있게 되면은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1941년 1월 6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국민의 4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디에서 어떤 말인지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지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국민의 4대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인간은 죄에 얽매여 있게 되면, 죄를 지으면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 모든 정치적인 자유나 또 풍요로움 속에서도 인간은 한없이 비천해지고 추해집니다. 죄로부터의 완벽한 자유함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국민의 4대 자유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답다고 할 때는 이 자유함이 가장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아름다움을 허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고 있었죠. 그 험한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쇼생크의 탈출 봤어요? 그것도 역시 끊임없이 자유를 향한 갈망이죠.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기어이 영혼이 정말 자유를 향한 갈망 때문에 성취하고 말 때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보면은요, 감옥만 나오고 죄수들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삶이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자유를 향한 갈망,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기어이 얻어낸 자유를 볼 때 인간은 야, 인생은 참 아름답다, 고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화배우 중에 유승호라고 있죠. 근데 유승호가 7살 때였나 어렸을 때 출연한 영화가 있죠. 뭐요? 집으로.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 주인공은 80순이 가까운 할머니로 쭈글쭈글하고, 어디서 구했는지 거의 90도로 허리가 굽어진 그런 할머니였잖아요. 어디서 이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를 보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승호는 어때요? 얼마나 개구장이고 못된 녀석인지 그 할머니를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반적인 영화를 볼 때 배경이 경치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그만 오두막에서 정말 저예산 영화인가 봐요. 마을버스 몇 번 나오고 시골버스 나오고 할머니하고 애만 나오니까 거의. 그런데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인생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꼬마가 그 할머니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게임기 사달라고 해도 게임기가 뭔지는 모르시고, 뭐 전기 연결이 제대로 됐나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고 맛있는 것도 좋은 옷도 못 사주는 할머니예요. 더구나 할머니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뭐 손짓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 할머니를 정말 괴롭혀요. 못되게 괴롭혀요. 뭐 할머니 신발 다 감춰버린다든지, 뭐 비 오는데 옷을 갖다 다 뭐 망가뜨리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 할머니의 반응은 뭐냐면
한결같이 사랑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산골에 아무도 없는데 손자가 와 있는 것 자체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걔가 아무리 말썽을 피우건 어쨌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이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놔두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못된 일 다 하는데도 그걸 다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대로 쓰다듬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인생의 아름다움을, 감동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보는 우리들도 너무나 인생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었느냐? 맛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함, 그냥 놓아주는 것 자체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둔다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움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 그렇다고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사랑받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도 그런 것이죠. 노인 암사승, 하나님께서 놓아주셨어요. 놓아주는 거에 자유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아라 하고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아름다운 거고 모든 동물들과 다른 거예요. 그 어떤 동물도, 어떤 생물체도, 천사도 따먹고 싶어도 따먹을 의지가 없어요. 놓여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천사도 흠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엄청난 그 가치를 지니게 되죠. 영국의 여류 작가인 조지 엘리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5 종류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감옥이에요. 자기 애는 좋은 것이지만 이기주의로 되면 인생이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이 아름다워도, 가진 것이 많아도요,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을 추하게 생각하지 아름답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더구나 2번째 감옥은 근심입니다. 신기하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인간이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근심이라는 감옥에 갇히기 시작하면요, 근심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도 이 감옥 안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셋째 감옥은 과거에 잡혀 사는 향수입니다. 향수. 오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예뻤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자유했는데, 매번 과거를 바라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고 향수에 젖어 사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지가 못해요. 과거만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4번째는 선망이라는 감옥이에요. 이 선망이라는 감옥은 내 것보다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 거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선망만, 시선 자체가 남이 좋게 보이고 나는 뭐든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또 부러워하고 있어요. 선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감옥이에요. 아름답지가 못해, 인생이. 5번째 감옥은 증오입니다. 이 누군가를 향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으면 끊임없는 이 증오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증오가 있는 한은 아름답지가 못해, 인생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있습니다. 뭔가 미움이 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인간관계에서 끝없는 지옥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바굽 선지자를 보면은 하바굽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하바굽 선지자가 이 노래를 할 때는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 좀 공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점점 뭐 이런 전쟁 위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감람나무에 서투렸고 우리의 양이 없으면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되는 그런 것들이 나를 묶어놓지 못하고 마치 노인 사슴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겪으면서 결국은 세상이라는 게 소망이 없구나, 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라 깨달으면 어느 날 내 발이 사슴의 발처럼 높은 경지에 있는 걸 깨닫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지라 내가 안연히 거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사슴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 보면은 지금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광야를 헤매고 상황은 가장 절박하고 비참한데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놓여진 암사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사람은 참으로 자유해집니다. 예를 들면 거라사인의 광인 같은 경우 군대 귀신이 들렸고 온몸에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벌거벗겨진 채로 무덤 사이에 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자유케 했을 때 옷을 반듯하게 깨끗이 입고 바른 모습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놓여진 인생, 자유를 얻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내 정서와 생각과 상상을 계속 악한 곳으로 몰아가는데 거기서 자유케 해준 거죠. 막달라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창녀였어요. 제정신을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 닫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자유케 해주셨을 때 그녀는 자기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묶은 머리털로 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젖어 있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 보세요. 지나간 날의 과거의 자기의 죄악 때문에 부끄러워서 남편 5이 있는 그 여인으로서 소문난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다음부터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과거에 행한 나의 모든 것을 말한 일을 와보라 하면서 자신의 과거로부터, 향수로부터 완전히 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이 가장 복음화하기 힘든 곳인데 그 수가성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자유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일본의 우찌마라 간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면적 자유가 없는 외부적 자유란 무가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분이 내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죄로부터, 관계로부터,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이 내면적인 자유가 없으면 외적인 자유는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릴 지브란이 한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위대해지지 않고도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결코 위대해질 수가 없다.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아름답지 않고도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여러분의 평판으로부터 납달리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몰아내도 그 몰아내는 가운데서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높은 경지에서 노인 암사슴처럼 밑을 관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끌어올리시려고 나를 이렇게 낮췄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든 그것 때문에 자유를 잃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갈 때, 백성들이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너희도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친구와 사이가 조금만 어긋나면 인생 다 포기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놀랍게도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했는데 온 세상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 자유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하고서 세상의 그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죠. 완전하게 물질로부터 자유한 분이셨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인자는 기록된 데를 가거냐. 그 사건은 우연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악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예수님은 참으로 자유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하늘에 나는 새처럼 거침이 없었고 흐르는 물처럼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가면서 흘러가셨고 바람처럼 자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자유케 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의 자기 이기주의적인 욕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두려움, 공포 그리고 뭐 또 과거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들 증오심 이런 걸로부터 자유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겪은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유 그것을 만끽할 때 아무리 천시 받고 몇시 받아도 이미 자유한 인생은 아름답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훌훌 털어버리고 참으로 자유한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납달리가 그 안 좋은 형편에서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고 순수한 인생이기 때문에 착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뭐라고요? 암사슴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암사슴이라고 했을까요? 노인 사슴이다 그냥 그래도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숫사슴 때문에 그래요. 이 숫사슴들은 사슴하면 보통 착하고 순하고 얌전한 것 같지만 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때는 이 사슴이 아니라 이건 도대체가 콧불 쏘니 뭐니 그 큰 뿔을 들이받고 싸우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암사슴은 뿔도 없고 순하고 착하게 있거든요. 남을 해하지 않아요. 암사슴이 가장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착하고 선한 모습을 바로 사슴으로 비유하는데 특히 암사슴이라고 한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했어요. 이름대로예요. 왜냐하면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이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사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선행, 착한 거예요.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납달리를 사슴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 사슴의 이미지가 착함에 있는 거죠. 선함에 있는 거예요. 특히 암사슴이라고 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 선한 이미지,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공동체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함을 베품으로,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제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형제가 많으면요 편할 날이 없어요. 동생한테 채 바치고 형들이 쥐어받고 이게 갈등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거라는 감탄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감탄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선하고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선한 사람이 있으면 연합하면 할수록 동거하면 동거할수록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선한 사람이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납달리는 계속 양보했던 거예요. 형들한테, 동생에게. 12아들 중에서 6번째면 적어도 중간은 이상은 되잖아요. 그런데도 맨날 순서대로 할 때는 10번째로 나온다든지 12번째 나오다든지 그렇게 밀리는데도 선하게 형들한테 양보하면서도 단 한 번 불평과 또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없어요. 동생에 대한 그 미움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선을 베풀고 자기는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암사슴 같아요? 아니면 뿔 달린 도깨비 같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선함과 착함이 있어야죠. 요새는 똑똑한 척 하려고 계속 누군가를 비난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예리하게 굴어야 그 사람 똑똑한 걸로 인식되는 줄 아는데 그래갖고는 성공 못하죠. 여러분 착한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도 보면 이 선함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앞에 보면은 이 여인은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 종들에게 마저도 선을 행하는 여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고와요? 아름다워요? 다 헛것이요. 한마디 해주세요. 다 헛되고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것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 그런 걸 보다가 아주 그냥 섬찟한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너무너무 아름답고 미인인 여자죠. 여자가 그렇게 많은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랬는데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세면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화장실에서 목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더니 가죽을 쭉 벗기는 거예요. 파충류가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 아름다움이 헛되고 거짓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것 같아도 그 영혼 속에 그 독사의 독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뱀 같은 파충류 같은 거. 옆에 사람 잘 살펴봐도 여러분 가까이 혀가 얇은 게 나오는지 모를 일이 그 외계인이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고운 것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의 외모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들은 사람이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에 속아 넘어가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 인격의 영원성에 가치를 두는 거죠.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요, 아무리 잘 따듬어도 불과 몇십 년 안 갑니다. 제가 봄이 되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하나님, 봄꽃이 조금만 더 오래 가면 안 되냐. 아니, 그렇게 예쁜 꽃들이 왜 그냥 시간만 지나면은 그렇게 초라하게 떨어져야 되는지 참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은 우리 육체는 세월이 갈수록 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건 뭐냐면 그 영원성이에요. 한결같은 아름다움이죠. 그것은 인격의 고매함, 착한 사람, 그런 것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수현, 안수현 지은 책인데, 근데 이 책에 보면은 33살의 젊은 의사가 유행성 출혈열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33살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장례식 때, 아니 그 젊은 청년 의사가 죽었는데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온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장례식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례식이 거의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모든 조문객들도 스스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물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알고 교회 형제자매들은 알아요. 그런데 온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뭐 매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구두 닦기 아저씨,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고 설거지하는 아주머니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오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한참 떨어진 노상에서 그냥 노점에서 팔고 장사하는 할머니들까지 오셨는데, 이분들이 마치 자기 자식을 잃은 것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4,000명이나 모여들까? 전부 다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 기자가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앞에도 구두 닦는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10년이 넘도록 이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데 자기를 보고 깍듯이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 의사 한 명밖에 없었다. 자기는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인 것을 그분을 통해서 깊이 체험했다는 거죠. 그 범사가 그런 많은 선행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는 참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의사는 환자 곁에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과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느꼈어요. 늘.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다 파업할 때도 이분은 가운을 그대로 걸치고 사람들이 욕을 먹든 말든 환자들 곁에서 끝까지 돌봐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동료 의사들이 전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수현 의사는 가치관 자체가 환자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다들 칭찬하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파업을 하면 어때요? 그 동참 안 하면 미움받잖아요. 왕따 당할 텐데 전혀 이 친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가치관 자체가 환자들과 생명을 같이 하는,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은 2003년에 이제 군의관으로 가게 되는데, 군 장교죠. 그 의사로서 거기 가게 되는데, 보통 행군을 하거나 유교훈련 같은 거 하면은 워낙 고된 훈련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맨 뒤에 그 의무 차량이 가고, 거기에는 이제 의사인 군 장교랑 위생병이 같이 타고 행군한 뒤에서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낙오된 사람 치료하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차량을 타질 않고 그 부하들이 힘들게 훈련하는 그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얼굴을 안색을 살피고, 혹시 쓰러지거나 아픈 사람이 있을까봐 자기 부하들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의사들 사이에 뭐 명절날이나 또는 공휴일이 되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너 당직 아니야? 그랬더니 당직인데 안수현 의사가 나 대신 당직을 서주기로 했어. 얼마 전에는 나를 대신 서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휴일이나 또는 연휴가 되면은 다들 당직 서는 걸 싫어할 거 아니야. 안수현 의사는 찾아가서 당직된 사람한테 내가 대신 서줄게 하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대신 당직을 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근데 그 이유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일에 혹시 당직이 걸리거나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대신 좀 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사로서 찬양대 봉사할 만큼 온전하게 성수질하고 인턴으로 있을 때 그 바쁜 중에 1년 52주 동안에 단 한 주만 피치 못해도 빠지고 예배를 다 드릴 만큼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자리를 양보하고 인사를 해드리고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안수현 의사 때문에 참 인생은 살만하다고 아름답다라고 가장 천한 사람들이 존귀해지는 그 기쁨을 맛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겉모습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흠모하고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미남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초상화에 있는 액자에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화가가 그 당시에 최고 이상적인 남자의 얼굴을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 탄생하신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묘사되어 있죠.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데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 모습이 어떻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뭐도 없어요? 풍채도 없고. 이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뭐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닌 분이에요? 대답하기 힘들어요? 모든 인류는 가장 아름다우신 분으로 예수님을 뽑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의 외모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내면과 삶의 자세와 인격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당신 자신에 대한 묘사, 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나는 선한 목자라 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바치는 목자다.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이렇게 단장해야 돼요. 착한 행실로 아름다움을 보이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예요. 결코 우리는 외모로 아름다움에 승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런 반응, 착하게 반응하고 계속 밀려나는데도 오히려 남을 배려하는 이런 납달리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납달리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겠어요? 6째 아들인데 10번째 소개하고 6번째 아들인데 12번째나 뭐 땅 나머지 찌꺼기 좀 분배하고 여러분 같으면 속이 뒤집어지겠죠. 이 땅 뒤집어 엎어야 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단처럼. 그렇죠? 근데 납달리가 이렇게 자유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축복의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같이 있습니다.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자, 납달리에게 서방과 남방을 너는 이제 분배해 줄 거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될 건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세상 사람들은 납달리를 무시했어요. 태생이 별볼일 없다고. 그리고 너무 착하고 조용하니까 대강 홀 때에도 반항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니까 함부로 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족하게 주셨어요. 납달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무시당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족하게 여겼어요. 만족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으로 착해지지 않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억울한 일 많이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한결같이 납달리처럼 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천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한 부족으로 세워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족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가 된 것 감사합니다. 나같이 천한 종의 자식이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영영 노예였을 텐데 나 같은 노예를 12지파의 하나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에 족한 줄 아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가득 내려지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이 끝까지 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은혜가 가득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힘이 넘치기를 바라고 의욕이 넘치고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직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납달리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데, 그 납달리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인생.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름의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소리가 꼭 음성으로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삶을 통한 소리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추한 소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늘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질타하고 의심하고 괴롭히고 정죄하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날 때 참 아름답다. 가끔 가다가 너무 멋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입을 딱 여는 순간에 그 환상이 다 깨지는 순간 있죠. 목소리가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권호성 PD 같은 소리가 난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가요, 소리 자체 질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확 바꿔놓습니다. 실제 저는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정말 외모가 깨지지 않는데도 목소리가 굉장히 중후하고 아주 품위 있게 나가면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격이 다르게 느껴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운서 목소리로 먹고 살잖아요. 대단히 중요해요, 목소리가.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은 목소리는 별 볼 일 없는데 정말 그 거친데도 그 소리 내용이 고결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면은, 내용이 좋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알찬 내용들, 아름다운 소리들이 나올 때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생각에는 좋은 소리가 뭘까요? 아름다운 소리가 어떤 걸까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좋은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가장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발이여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뭐라고요? 저 같았으면 발이여함 그랬어요. 입이여 그러지. 그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이여. 입이 말하니까 입이 아름다운 건데 바울은 특이하게도 뭐라 그랬어요?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추한 것이 발이에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가끔 가다가 아주 세련되고 멋진 아가씨가 신발을 벗는 순간 엄지발톱 옆으로 튀어나온 그 뼈를 보면서 충격을 받죠. 내 발보다 못생겼네. 강수지 그렇게 무용을 잘하고 멋있지만 그 발이 엄청나게 못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틴 예수님 당시든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황무지를 지금같이 아스팔트가 깔린 것도 아니고 그 샌들 신고 돌아다녔으면요, 이 발이요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대접하는 거, 발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웠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 목욕한 자는 몸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뭐요? 발은 아니다. 발은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도 발이 더러운 걸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멸시받는 추하고 더럽고 때 묻은 발 같은 존재가 납달리라는 거예요. 계속 밀려나서 형제들 가운데서 무시당하고 더러운 여종의 아들이라고, 천하대 천한 존재라고 발처럼 취급받는 그 존재인데,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무슨 소리를 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 자, 납달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납달리가 그의 삶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했다는 내용이 오늘 이 야곱의 예언 외에는 납달리 전체의 그 가계 속에서, 그 족보 속에서 나온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인가 그 사람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암사슴같이 순하디 순했던 이 납달리가 갑자기 그 민족의 고통을 모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갖고 구원하거든요. 그 한 사건 외에는 특별히 아름다운 말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다윗처럼 멋진 시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발했다면서 납달리에 대해서는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 자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달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칭찬하고 곳곳에서 모세가 또 야곱이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로 높여주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못 찾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그냥 불쌍해서 아름답다 한 거다. 그런데 사실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있습니다. 납달리는 계속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서쪽, 그쪽이 바로 납달리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제자를 부르는 곳이 바로 납달리였어요. 갈릴리 해변이었어요.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면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납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무시당하는 땅이었지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거니셨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시고 그들의 배에 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고 그 제자들을 거기서 선택해서 그들이 온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랬더니 납달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밀려서 오갈 데가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고, 왜 내 형제들이 나를 무시하냐고, 왜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지 못하냐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때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거니시기만 한다면, 동행만 하신다면,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복음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암사슴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납달리에 그 지파의 상징 보석이 있거든요. 각 지파마다 상징하는 보석이 있는데 그 납달리를 상징하는 보석은 벽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를 중심으로 그 앞에는 유리 바다와 같은 벽옥 같은 바다가 있더라. 다시 말해서 이 벽옥은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납달리 가장 어두운 그 땅, 그늘진 그 땅, 사망의 그늘이 있는 바로 그 땅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절망, 세상에서 버림받음, 소외감, 이것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납달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대우 때문에 그렇게 비굴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많은 선을 행하세요. 사실 이게 가장 쉬운 일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건 어려워요. 높아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착해지는 건 아주 쉬워요. 얼음밥처럼 몇 번 돌려대면 되고, 콩 한 쪽 있으면 절반 나눠서 먹으면 되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착해져서 아름다워지는 것은 너무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을 위대하게 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면서 그 가장 저주받았던 죄수이고 노예였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중에 초대교회 한 교회의 감독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가장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땡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윤정희 님이 지은 책인데, 이번에 김상원 목사님이라고 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9살의 이 윤정이라는 아가씨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주 이 동곡 요양원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보라는가 보다 하고서 사역을 글로 시키려나 보다 하고 29살의 나이에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부터 너무너무 갈등을 겪게 됩니다. 도착해서 바로 너무 열악한, 꼼짝을 못하고 너무 비참한 애들을 보면서 이거는 한이 없겠다 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너무 징그럽고 너무너무 이게 최소 안 되겠다고 해서 도망을 가려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영혼 속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은 그랬습니다. 정희야, 내 눈엔 너가 더 장애자로 보이는구나. 이 소리를 듣고서 충격을 받아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애들한테 돌아가서 자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엄마다. 우리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하고 거기서 3년 동안을 그 아이들의 엄마처럼 처녀의 몸으로 봉사하다가 이제 이 김상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서 자녀를 낳게 해달라 기도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4번이나 유산을 했어요. 너무 그 고통이 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가는 과정이 4번이나 반복되다 보니까 도대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데 조용하고 나직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이렇게 들립니다. 내 아이 잃은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니?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수많은 내 아이들, 영혼도 없이 떠도는 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없어진 내 아이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깨닫습니다. 주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긍휼로 그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아이들을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부부에게 맡겨주시는 사명감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평생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에 하은이, 하선이 2명의 애를 입양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5명을 더 입양해서 7명의
가슴으로 낳은 애들이죠. 이방 애들을 키우면서 중증 장애인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입양할 때 환경 따지지 않았고 애들 모습 보고 고르지도 않았어요. 보통 입양할 때 가장 예쁜 아이, 똑똑하게 생긴 아이,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 애를 보통 골라서 입양을 시킬 텐데 입양기관에서 목사님 가정이 이 애 안 데려가면 아무도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입양기관에서 주는 애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그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겁니다. 두 부부는 지금 각각 콩팥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둘째 아이 하선이를 입양했잖아요. 그 아이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니까 중환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눈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간호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선이를 살려주시면 제 신장 하나를 기증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애가 나서버렸어요. 그래갖고 2007년에 사모님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신장 상한 분에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신장을 기증합니다. 그런데 그 기증할 때, 신장을 적출할 때 도대체 신체 구조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갈비뼈 하나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신장 저출이 불가능해서 갈비뼈까지 드러내는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편 되시는 김상원 목사님은 2009년에 신장을 또 기증하게 됩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고 목사님들이 체력이 있어야 목회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약해져야죠. 더 약해져야죠. 원래 이 김상원 목사님이란 분은 연봉이 1억이 넘는 아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길로 들어섰고 이 두 부부는 지금도 콩팥 하나씩밖에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자유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4번을 유산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모든 세상이 싫어질 만한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자유롭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게서 끊임없는 선을 베풀면서 그들은 삶으로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리가 돼서 울려 퍼지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실까요? 납달리처럼 너 외롭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밀려나는 인생이냐? 그러나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콩팥을 기증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내주었고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는 내게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세상이 레벨로 정해준 거, 억울하게 밀려난 거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자유로우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어디에 갖다 놓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고 자유하셔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선행을 베풀면서 세상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더 이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규정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악한 반응이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마저도 추해져서는 안 돼요. 아름다운 사람은 여전히 남아야 돼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고 선이 가득하고 참으로 자유한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멸시천대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바람으로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날들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벽옥 같은 성도들, 그런 하늘나라를 맛보고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나 상처에 갇혀서 살았어요. 그것도 지나간 일,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의 일들 때문에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고 내 죄의 뿌리 때문에 결국 이런 독한 열매가 나왔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자유한 삶, 쓸데없는 근심에 사로잡힌 삶, 시간에 주님은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했으니,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프로 노인 받기를 원합니다. 노인 암사슴처럼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관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미 받은 은혜가 좋겠어. 내가 구원받은 게 좋겠어. 여호와의 복이 내게 가장 크게 넘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상처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 삶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만 바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 생애가 모든 사람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참 자유한 인생, 선을 향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너무나 아팠던 것 다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쓴 뿌리들을 거기서 노인받도록 그 뿌리들을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내가 주님 납달리입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허락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눌리고 밀리고 쫓겨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거기에서 묶여있지 않기 원합니다. 참으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 흘리신 십자가에 있는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가셔서 사슴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통달하고 관조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끝까지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행하고 그 은혜에 절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서 많은 선행을 듣고 가장 열악한 지역 그 속에서도 오히려 선을 행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 돌려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록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 마음에 합하고 보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까지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